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난 한 주간 너무 추운 날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춥고 배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마 어떻게 해서라도 좀 추위를 피해 보려고 하고 또 허기가 느껴지면 배를 채워보려고도 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몸이 아팠던 경험을 하셨던 분들 계시죠? 아마 혼자 아프고 있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참 처량한 느낌이 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힘이 차려지면 어떻게 하죠? 뭘 좀 먹어야겠다. 약이라도 좀 챙겨봐야겠다. 그러면서 몸을 회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다시는 이런 일 겪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생활 패턴도 조금 바꿔보고 조금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영적인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영적 허기를 느끼시는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그 갈망함이, 그 갈급함이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애타게 주를 찾고 기도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갈망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의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전혀 자신이 그런 상황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갈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마음,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심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듣는다는 것,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을 아주 깊이 이해하는 것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려야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고 듣는 것, 그것은 한순간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고 삶에 녹여가기 위해서는 우리 갈망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갈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맞추어 가도록, 렌즈를 조절해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에 관해서 알려고 한다면, 알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력을 영적으로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스타팅 포인트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듣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해 오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이거는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제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들어서 아마 마음 먹고 말씀 읽는 분 많으실 겁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내가 말씀 묵상할 때 나에게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잠잠히 나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계시다, 그러니 한번 하나님께 반응해 보라고 엘리 제사장이 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가 응답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말해줬다고 해서 그냥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반응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너무나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잡혀서 쓰임받는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가 분명하게 느껴지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게 분명하게 믿어지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내 직장과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그저 점을 쳐서 알고 싶은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저 그렇게 막연하게 장래 걱정만 하며 살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 살아계신 분이 분명하고 너무나 엄위하신 분이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며 일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니까 그분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교제를 하면 아마 여러분 매일매일이 새롭게 기대가 되잖아요.
매일이 새로운 날 기쁨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다스리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 분이라는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는 분,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낮고 낮은 자리까지 여러분을 찾아오셨겠어요? 왜 그토록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게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왜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편지를 써볼까? 꽃이라도 하나 전해볼까? 아니면은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그 친구 어려운 일 있을 때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하면 도울까?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게 되죠.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매일 이토록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는 이미 나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경 속에는 나와 우리의 마음, 생각, 삶을 움직일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서의 기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놀랍고 많다, 그렇게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40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라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많다, 그것을 어떻게 좀 말해볼까 해도 너무 많아서 뭐라 말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진리 중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왜 우리가 신실하게 매일 서지 못할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예전에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 한 해가 지나면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어머니 생각에 성경을 한 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자녀가 좀 통독을 제대로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 우영아, 너 1년 동안 성경 일독하면 엄마가 뭐든지 너 원하는 거 사줄게.
제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갖고 싶은 거 사주신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지 마음은 먹었는데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성경 다 읽고 뭘 살까? 내가 뭘 가질 수 있을까? 그냥 그 생각을 주로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성경은 대충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소설책, 책 읽기를 좋아했거든요. 좋아하는 책을 하루 이틀이면 다 읽었어요. 소설책 같은 경우 하룻밤을 세워가면서도 한 권을 뚝딱 읽어내니까 성경 이렇게 두께를 보니까 만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간 거 있죠.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와 약속한 것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일독해 가는 것은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도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읽으려고 몰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할 정도로 소설처럼 성경이 한 번에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서 읽어 나갔는데 꽤 많이 읽었지만 결국 31일 밤이 다 됐을 때까지 제가 일독을 마치지를 못했어요. 아마 억지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제 마음에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끝까지 읽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나중에 왜 그랬을까? 커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매일매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읽혀지고 재미가 있고 마치 소설을 생동감 있게 읽는 것처럼 성경이 내 안에, 내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한 주 만에 읽어내는 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생생한 실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는 순간에 역동적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이끌 때 내 삶이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미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소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해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 이거 진짜 정말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일매일 만나주세요. 분명히 만나주세요.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겁니다. 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이미 얼마나 놀랍게 일하셨는지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토록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잖아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한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뉴욕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그곳에서 공부하고 목회할 때 학교에서 교제할 일이 있었던 분이 계세요. 광주 출신이신데 그 광주 지역에서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처음 가게 돼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재미있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주일 예배를 안 빠지고 매번 나가는데, 일주일이 너무나 기다리기가, 그 당시는 뭐 이런 온라인 예배도 없잖아요. 일주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학생 시절에 담당 전도사님에게 주일 예배밖에 없나요? 주일 예배.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너 몰랐구나. 토요일마다 우리 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 마음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뻐서 토요일 주일 빠지지 않고 가면서 말씀 듣고 예배하고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토요일까지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다시 전도사님께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시간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네가 나올 수 있을까? 수요 예배라는 게 있긴 해. 수요 예배. 그래, 그리고 하나 더 알려줄게. 금요 철야 기도회도 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 너무 기뻤대요. 너무 기뻐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너무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근데 이 목사님 중학교 시절에 또 뭐 물어봤을까요? 또 없나요? 또 없나요? 전도사님이 심각한 얼굴로 진짜 학교 다니느라 힘들 것 같긴 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라는 게 있다. 새벽 예배.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학교 가고 주말 교회 와서 예배하고 너무너무 좋았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는 게 너무 기뻤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 그 교회 앞에 대학 캠퍼스가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리더가 많이 필요했었나 봐요, 그때. 근데 교회에 추천한 의뢰가 왔는데 청년부에서도 성경을 가르칠 사람이 몇 없어서 이 목사님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대학생들 성경 공부 그룹 하나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인상적이고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 정도라면 가능했겠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그러니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힘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마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아마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런데 진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더욱 갈망해야 돼요. 더욱 사모해야 돼요. 믿음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면 나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지, 천만에요.
하나님을 믿어갈 때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은 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만큼 알게 된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품은 그보다 더 깊고 놀라워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최고의 것이 뭘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경험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과 전쟁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은 찬양대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반석이심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구하고 찬양할 뿐이죠.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존재예요. 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다윗의 고백과 삶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는데, 시편 73편 23절과 2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기를 원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을 누구에게 해줍니까? 여러분이 진짜 돌보고 사랑하고 이끌기 원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약속,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올 한 해 우리가 교제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백한 임재를 늘 경험하며 삽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꽤 많지요. 그게 현실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우리의 눈과 귀가 육신의 정욕에 가리워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을 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순간순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 미리 가서 여러분 객석에 앉아서 오케스트라가 연주 바로 직전에 뭘 하는지 여러분 다 보게 되신 적이 있죠? 튜닝을 합니다. 조율을 합니다. 오보에라는 악기 주자가 A 음을 부는 거죠. 그러면 전체 악기가 오보에가 부는 A 음에 맞춰서 튜닝을 잠깐이지만 합니다. 1초간 440Hz의 진동을 울려내는 A 음, 이게 표준음이 돼요. 오케스트라가 튜닝할 때. 이 음에 튜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세계적인 뛰어난 연주자들이 다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연주는 엉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 철저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엄청나게 엉망인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육신의 욕심, 정욕을 내어버리는 삶, 이게 말씀으로 조율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갈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어떤 신상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쟁취하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 주님을 매 순간 구해야 하는데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자 여러분이 아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더불어 이와 같이 기도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도록 우리가 아주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새롭게 알아야겠는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노력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강조하려고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 선물은 그냥 뚝 떨어지는 은혜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도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그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그런 선물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에 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노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어떤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책임 있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연합하여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면, 은혜를 알려주셨다면, 주변의 동료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성경의 빛, 말씀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간다. 이거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젊은이 교회 오늘 저는 앞에 보면 줌 화면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보며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웃는 청년들의 얼굴도 보이니까 이게 너무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토록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어떤 반응조차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교만이에요.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끔찍한 일이에요.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 청년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다윗이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무나 간절하게 말한 이야기. 네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시고 너를 언제나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야. 이게 다윗이 아들에게 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세요? 갈망하세요? 영적인 허기와 갈급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분명히 듣기 원한다면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해 보세요.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을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꿈틀거리게 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올 한 해 진짜 이 믿음의 실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된 대로 순종하는 삶에 공동체가 한몸 되어서 나아가는 믿음의 실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다가 혹시 집중하지 못하고 혹 육신의 연약함으로 무슨 말씀인지 중간에 놓친 분 혹 계십니까? 말씀 읽자고 설교했어요. 매일매일 말씀 읽자고. 근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그거 놓치지 않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실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참 축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어요. 매일 새벽에 한 3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했어요. 금요일 날 70명대로 뚝 떨어졌어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데 70 정도에서 멈춘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건지도 모르겠다. 매일매일 6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졸더라도 말씀 앞에서 한번 졸아보세요. 어떤 역사가 있는지. 다음 주 하니까 벌써 내일이에요. 내일 6시에 특별히 오늘 제가 얼굴을 보고 있는 한 50명의 청년들이 있어요. 얼굴 다 봤어요.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매일매일 제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일상을 조율하겠습니다. 제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여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마음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록되어진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의 삶을, 나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늘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며 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읽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에 6세 정해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인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 기쁨이요 평안이요 세상을 거스르는 힘과 능력을 가진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고백하며 사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추운 날씨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여, 집이 없어 이리저리 떠도는 우리 주목자 어르신 분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이들 보살피고 보듬어내는 일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주여 뒤로 물러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며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려운 때에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늘 기도하며 실천하는 우리 청년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로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그리고 그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삶을 들어써 주시기를 원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청년들의 삶이 있다면 주님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곳곳에서 드리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주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로지 순종이고
기쁨의 응답, 주께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 찬송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 봉헌해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일상을 조율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